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하는 이 일은 마치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문신과 같아서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 많은 분들, 그들의 고백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입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늘 교회 학교를 다녔던 기억들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그리워하게 하고 시간이 되매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경험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인생의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인생의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보물이 그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은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승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게 되어서 동네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 보따리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마을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가 잠을 청하게 되었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한참을 자는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깨웁니다.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수사가 일어나서 보니까 젊은 분인데 그분이 놀라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놀랍냐고 그랬더니, 제가 요즘 하나님께 보물을 달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보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내일 저녁에 동네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밑으로 가면 누군가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을 깨워서 보물을 달라고 하면 보물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신반의하면서 느티나무 밑으로 왔는데 당신이 여기서 자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에 내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물을 줄 거라고 말했는데 그 보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는 여기 보따리를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펼치더니, 내가 오다가 커다란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는데 혹시 이게 당신의 인생의 보물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주는 거예요. 받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어리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면 집도 살 수 있고 이거면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금붙이인 거예요. 받아들자마자 너무너무 신이 나서 가지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뭐 하지? 일단 집을 좀 하나 짓고, 그리고 창고에다 쌀을 가득 싸다 두고 먹을 걸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뭐 하지? 그는 계속해서 그걸 팔아서 인생을 즐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아직 팔지도 않고 내가 들고 있으니 오늘 밤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서 이 금덩어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고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그걸 팔아서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인생을 재밌게 즐길 걸 생각했는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자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요,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밖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는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누군가 이걸 훔치러 온 것 같고 이걸 뺏으려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는 밤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고요. 동이 터오는 그때에 그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 다시 동네 입구에 느티나무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는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금덩어리가 내 인생의 보물일 줄 알았는데 가지고 가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보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보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보물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가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그 금덩어리를 돌려주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보물이라고 여기며 사셨고 앞으로는 무엇을 보물이라고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네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요. 이 말은 그는 지금 비록 왕이지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이 된 그 자리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결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통치할 만한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왕이 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좌에 앉은 것이 보물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금wan 보화가 보물이 아니라, 군대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보물을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 나는 이제 내 평생을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이런 그의 신앙 고백과 다짐은 그로 하여금 매사에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로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곳에 다윗 성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당시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마음은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맞이하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 여호와 앞에서 살겠다 다짐을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하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여호와 앞에 사는 삶, 그는요, 한 나라의 왕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는 자신을 한 어린 아이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용맹스러운 장수이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장군이시고 자기는 쫄병이라고 여긴 거죠.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없는 막내로서 살게 된 거예요. 그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법궤가 성 안에 들어올 때 성경에 보니까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춤은요, 예배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가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며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때 춤추는 행위는 즐거워서 춤을 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과 같은 뜻인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연대감을 표현하는 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는 그분의 신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얼만큼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을수록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껏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춤을 추다가 바지가 풀려져 내려가게 되었어요. 사실 당시로 보면 유대 풍습에서 남자가 살을 보이게 되면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노출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힘껏 춤을 추다 보니까 몸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부인 미갈이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자신의 속살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고 왕의 체신이 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식하며 춤을 추었는데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미갈은 다윗을 보며 비난하게 되었고요. 그 비난이 결국 다윗과 미갈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해주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느냐, 이것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눈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제4대 세종대왕 시절에 황희정승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의 일화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가 정승일 때에 어느 날 궁궐에서 퇴고를 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앞에 버드나무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부하들이 웬일인가 해서 같이 멈췄어요. 그런데 부하들 앞에서 황희정승이 버드나무를 향하여 의관을 정죄하더니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무 앞에 무슨 정승이 큰 절을 하시느냐고,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버드나무 앞에서
버드나무를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버드나무를 향해서 선생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부를 묻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나무를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는 천하의 명상인 천하의 재상인 황희정승 아닙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물어요. 어떻게 버드나무에게 절을 하십니까? 그러자 황희정승이 대답합니다. 어릴 때 나는 이 버드나무 앞에 있었던 글방에서 공부를 했다니. 근데 공부하기가 싫어서 늘 나가서 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은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회초리를 만들어 나를 종아리를 쳤는데 버드나무 덕분에 나는 오늘 재상이 될 수 있었네.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버드나무는 여전히 있으니 버드나무는 나의 스승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드나무를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이 회초리 덕분에 내가 오늘 재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위대한 재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어린 시절 회초리와 선생님을 기억하며 산 거예요. 그는 결코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미 스승은 돌아가셨고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이 살아계시고 스승의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은 그 자리에 올랐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그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러분 내다보았어요. 뭘 보았을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춤추는 것을 본 거예요.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살갗이 드러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춤추는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본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갈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다윗만 보았고요, 다윗의 부끄러운 것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를 비난하게 된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부끄럽게 여겼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결국 미갈은 자신의 판단으로 왕이 틀렸다, 왕이 모자라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에 갇혀 그 인생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주변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분들은 제가 본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웃음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수없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봐요. 그들의 삶에 기쁜 날이 없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기쁜 날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 너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쁨의 시간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유치부를 졸업하는 친구들, 중고등부 졸업하는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이 참 많아요. 목사님 생각을 해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은 가는데 과연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중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공부는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아요.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만큼 내 삶의 고민은 벗어날 수 있어요. 무거운 삶의 짐을 벗을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자 그의 삶의 모든 무게들이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거죠.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안내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